저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마르나타 주님 오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함께하여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편지라는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러일 전쟁 중에 러시아 병사들이 이 일본군이 잡고 보니까 다 똑같은 책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책이 그러냐, 뭐길래 그러냐 이래가지고 그 책을 입수해서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도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한 권씩 가지고 읽도록 그렇게 했다는 책이 바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편지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스페인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쿠바, 이 쿠바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1898년에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맥킨리 대통령이 쿠바의 밀림 깊은 곳에 있는 반스페인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대통령의 밀서를 보내야 할 아주 긴박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내냐 이럴 때 그중에 한 참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완 중이라면은 틀림없이 그 일을 해낼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가 어딘지 위치도 몰라요. 그 얼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 불러와. 그래가지고 로완 중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진서를 줬습니다. 그때는 이 로완 중이가 진서를 몸에다가 그냥 방수포로 딱 싸서 몸에 딱 묶어가지고 그리고 쿠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주 만에 들어가서 통과해서 밀림을 통과해서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장군이 이 편지를 받고 마침내 그해죠. 1898년 그해 쿠바가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로완 중이 이야기는 소위 미국 육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되고 이 사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긴급한 이 밀서를 전해야 되는 이런 필요 상황이 생겼고 그걸 찾을 때에 어디죠? 묻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밀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진서를 전달해내고야 마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다음 충성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도 육군에서 사람들을 귀감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할 이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이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이 편지를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을 이를 들어보면 알게 될 거다.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고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비밀이라는 게 그냥 로또 복권 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 이 비밀은 그 비밀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소위 이게 안 열어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바로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미스테리온, 여기 본문에 쓰인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미스테리온은 보고도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지만이 깨닫는 거죠.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글자는 읽고 문장은 이해하지만 그게 뭘 가르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비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은 게 도대체 뭐길래 그는 이 일생을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그 비밀을 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서 9절 1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 비밀은 뭐냐?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거다. 교회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거다. 그건 뭐냐? 그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냐 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바로 깨닫고 나면 그 소명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나 혼자 구원받고 뭐 나 혼자 천국하고 그러면 되지, 이러면 굳이 뭐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뭘 다른 사람한테 그걸 꼭 알려야 되고 생명 걸고 그걸 전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리지 않을 수가 있나? 이 엄청난 것을 알리지 않을 수가 있나? 전해야 되는 거죠. 사명이 그게 생기게 됩니다. 자, 복음은 바로 위대한 소명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3절, 5절 뭐 이렇게 나오는 비밀이라는 이 표현들을 종종 하고 있는데, 이게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나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아니,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지체가 되는 거다,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 비밀이야? 뭐 그러면 그런 거지. 그게 굳이 비밀이 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냐? 계획은 범죄하고 난 뒤에 모든 게 다 갈라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적대시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떠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그런 사인을, 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진 분열이라는 것은 어딜 가거나 두려워지게 만들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하나됨에 대한
표현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죠. 지금도 월드컵이 열립니다만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릴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같이 막 응원하다가 슛골인 이러면 막 갑자기 벌떡일어나가 막 옆에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끌어안고 막 얼싸안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장공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그냥 막 빵빵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음날 정신 차리고 보면 다 따로따로 다 갑니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실 결혼하면 하나가 되지만 결혼이 영구적으로 하나로 만드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또 옆에 있네 또. 그러잖아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분열된 이 인간들을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제일 먼저 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아담아 물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네게 벗었음을 알리더냐.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주는 거 먹고 나니까 그만 눈이 밝아져가 그래 됐습니다. 사람 사이 갈라지고 하나님 사이도 멀어지게 하고 했던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허물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생기게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들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저 이방인들하고 하나가 말도 마라. 저하고는 절대로 하늘이 두 쪽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감이시 저들과 뭐 인간적인 교류를 한다, 하나가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불가능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기에 와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이방인들이 점점 더 유대인들에서 확대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전 세계로 다 확장되어 가지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어디까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 세계를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다 갈라진 걸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어서 마침내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안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또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보이신 하나됨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이
비록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전부터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에게 사명이 생겼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사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라 하나만 딱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소명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소명이 바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문제없이 살다가 9988234 이러고는 천국 뿅 가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모르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천차입니다. 모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만 구하지만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도록 기도도 그리 갑니다. 발길도 그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남겨주시는 거죠. 사명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 외에 하나 될 수 있는 길들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제 아무리 좋아도 돈으로 하나 될 수 없고 축구공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형제를 바라보는 것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게 되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됨의 원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 찾아서 가니까 비록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그 하나됨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정말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거기에 그 애틀랜타 교회에 화강암으로 뻗은 산이 있다고 해요.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바위 때문에 산악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보기에는 진짜 바위 산이고 바위 동네가 그렇답니다.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세 사람이 이제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니까 남북 전쟁 당시에 세 명의 남군 영웅인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과 롬바드 총사령관, 스톤 잭슨 장군이 이렇게 부조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그 레이즈총이 열리는데 이걸 보고 온 목사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왜 뭐 어떤 이야기였냐니까 그들이 이제 남북 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부군의 총사령관 리 장군이 말 타고 막 날아가가지고 칼을 쫙 뽑아주고 갔는데 이 칼을 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참 다 환호하면서 확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실 이거를 환호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니까 칼을 꺾는 건 항복이거든요. 항복하는데 뭘 그렇게 환호를 하고 그러나. 사실 남군이 항복을 했죠. 그게는 이제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이 북군이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냥 이유도 모르고 하여튼 죽였습니다. 그냥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미워했습니다. 유명한 영화도 그 한 장면에 이런 이 이야기 나오면 게티스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한 그 마을에 미식 축구 감독이 이제 새로 오게 됐는데 그 이제 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백인 그 마을에 백인 학교에 흑인 덴젤 워싱턴이 이제 감독으로 간 겁니다. 난리가 났죠. 전부 다 반대하고 막 집에 돌 날라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축구팀 애들을 다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새벽에 여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조깅을 해가면서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유도 모르고 죽여갔던 그 일들을 지금 또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흑백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여기서 들으라. 우리 앞서간 선배들의 외침을 들으라.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정오했습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죽였습니다. 잘 들으라. 지금 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리 장군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더 이상 죽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 자기가 항복하기로 하고 칼을 꺾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러면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꺾어 항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하면 환호하고 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그 감동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전쟁에서 남북 통일시키기 위하여 리 장군이 자기의 칼을 꺾고 항복했던 그 위대한 항복이라고 하는데 그 항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진 무기를 꺾어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내 몸을 이렇게 못박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분의 감상이 그래요. 그거를 읽으면서 참 생각하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하나되게 하는 것보다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겨야지. 내가 존중받아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얻는 것은 분열뿐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칼을 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은 결국에는 우리만 하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설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우리의 칼을 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처복종하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전하고 그들로 또한 모두가 다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만 하면 많으냐? 그게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아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말이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담대함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니까 용기 있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모든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말하라는 말이 둘이 합쳐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담대함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의 말씀에도 이 일을 위해 내가 죄스스레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 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걸 담대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뭐하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라 이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다 말해라 이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을 이루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 담대하게 다 구해라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나가서 할 말 다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다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굉장히 큰 사람, 나보다 월등히 훌륭한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가 잘 말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면 안 됩니다. 다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일들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서 담대히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역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저희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집 딸내미가 4살짜리 애가 뇌종양으로 그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부위에 종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 엄마 이제 뭐 30대 후반인데 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겠습니까? 애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걔를 불러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한번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속상하지? 속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속상하지? 물은 뭐 하겠습니까? 속상하지? 예. 소리 지르십시오. 예. 그래. 억지로 경건한 척하고 참지 말고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네 마음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토해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부르짖고 나 얘 보고 싶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뭘 이렇게 갖추고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아파요. 나 숨을 못 쉬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드시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로와 소망의 또한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서로 전화를 해봤었어요. 전화해봤더니 딸내미 살만해? 이러니까 지금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생각지 못한 새로운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그 무뚝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어 가야 할 그 길들은 너무 멀고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너무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렇습니다. 겨우겨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뭘 위해서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늘되게 하시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걷는 그런들 속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도무지 그 일들 너무 멀어 보여.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럴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떼어놓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픔도 눈물도 고집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그날을 온전히 이루어갈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그런 믿음의 도구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무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 구원받고 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되어지는 그날이 하나님 아버지 선을 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서 목적에 대한 명을 알고 정말 아버지 기쁨과 영광을 아버지 모신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까지 충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삶으로 주 앞에 살아내며 아버지 영광 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마음과 내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사오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붙여 주셔서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되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길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시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이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 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견디고 있습니다.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는 주간 태국 선교지를 방문하는 우리 팀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슴에 담고 힘써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걸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한 영혼 더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에도 주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녀올 동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예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주님 함께 하시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날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